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덧입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하늘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저들을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새벽에도 순종함으로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가 되죠. 우리의 자아가 주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할 일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닮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부를 과시하는 것.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를 과시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일입니다. 이제 메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 구스서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거의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장악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구스라는 곳은 이디오피아잖아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오늘날의 인도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이제 수상궁에서 즉위하는데, 즉위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땅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 벌입니까? 18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타내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꾸몄다라고 하겠는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을 한 왕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아이들이 자기 어떤 생일날이 있을 때 생일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일잔치하는 장소에 막 풍선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식들을 막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놓고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자기가 얼마나 강대한 왕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수많은 보석들로 치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6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수산궁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물론 그때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력과 부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려한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내리는 술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내린 술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고 가장 귀한 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막 부어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렇게 자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진 물질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부유한 가정에 자랐잖아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굉장히 부잣집 자제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삶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식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외모를 자랑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한 가운데 자신이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비가 그 당시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이제 왕이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부르면 왕후는 무조건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왕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몰차게 거절한 거죠. 이것 때문에 왕의 분노가 불붙듯합니다. 여러분, 당시 왕에게 왕후로 선택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 여인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후로 간택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평균 이상이다 싶은 그런 딸이 가정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외모가 그 당시에 돈과 권력과 직결된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외모를 보는 것이 꼭 아하수에로 왕뿐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만 본다는 거죠. 외모만 치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출중하면 그것을 자랑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것을 본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물론 외모를 꾸미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준비된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외모보다도 내면을 먼저 가꾸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셋째로는요,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분노해서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벌백계를 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다고 해도 왕에게는 누구예요? 왕에게는요, 사랑하는 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아무리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왕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대화로 풀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냥 찍어 눌러버리죠.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왕후 와스디가 남편이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이제 내리게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니까요, 가부장제를 더 확실하게 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리죠. 방을 내립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힘으로 억압해서 질서를 세우려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관용하고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힘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의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